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본문보다도 본문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기브온 족속,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셨던 백성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범주 안에 들어온,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온 기브온에 대하여서 그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된 자들을 어떻게 살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기브온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죄가 충만할 때까지 그곳에 살았던 히위 족속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중부를 점령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기에 가나안 남부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하면서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과 화친을 이루겠다고 맹세하였고 조약을 맺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옛 인연도 있었던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을 때에, 그가 세겜성 근처에 살았을 때에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의 성주였던 세겜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했었던 일, 그로 인해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레위와 시므온이 기브온 사람들을, 히위 사람들을 속였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었고요. 이제는 기브온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속이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이 제사에 쓸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족속이 되어서 시간이 흐르며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는 크게 앞으로 한 두 군데 정도 더 나오게 되거든요. 다음 주에도 여호수아 10장에도 기브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오늘은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은 쉬운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전혀 낯선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살았던 모든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살기 시작할 때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겨졌던 일, 제사에 쓰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가장 천한 일 가운데 하나였었기 때문에 누구도 하기 싫었던 일이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몇 년이나 흘러갔을까? 이제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화친을 맺은 지 약 370년 정도 뒤의 일입니다.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들,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저들은 원래 우리 민족이 아니었는데, 저들은 원래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잡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기브온 사람들을 다 진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2절에 가면 기브온이라는 이름이 다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맹세와 조약을 맺고 나서 이 이후에는 기브온 사람에 관한 내용들이 크게 나오지 않다가 사무엘하 21장에 이르러 다윗의 시대에 기브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이 살던 시대에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그것도 3년이나 되는 기근이 이스라엘을 뒤엎었습니다. 사람들은 8년 정도까지는 괜찮았을 터인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이 계속되자 이 이유와 원인을 찾기로 결정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 3년 기근의 원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진멸하려 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울은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400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00년 정도를 함께 살다 보면 이런저런 관계들이 많이 맺어지게 됐을 겁니다.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함께 기뻐할 일들과 함께 슬퍼할 일들이 많이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원래 우리 족속이 아니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기꺼이 죽이겠다고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여서 그들을 실제로 죽이는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원래 선택했던 민족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을 속였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던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왕 사울로부터 진멸당하는 위기와 고통을 당했던 것을 하나님이 눈 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더라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21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이 당했던 억울한 일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요청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큰 고난과 환난, 핍박에 대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사울의 아들들 몇몇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고, 그들이 사울로부터 겪었던 수많은 핍박과 사륙에 대한 아주 작은 내용으로 복수의 내용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기브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쪽에 우리는 주목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까요? 함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로운 새 가족, 혹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사울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문화,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 교회의 흐름과 내용들, 그걸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자신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잘 섞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눈과 어떤 시선, 어떤 마음으로 그 새 가족들이나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을 바라보게 될까요? 바로 사울이 보여줬던 것 같은 마음과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원래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의 억울함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살피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1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후에 약 470년 이후로 넘어갑니다. 이런 억울함을 풀어준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서 지지고 볶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약 7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의 명단에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 25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이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7장 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장 25절에 가면 바벨론에서 함께 살아가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포로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먼저 살펴보았죠. 원래 가나안에 적을 두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억지로라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시기가 처음 여호수아에게 조약을 맺을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370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과 살아간 지 이제 470년의 시간들이 흘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든 과정은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살 때에,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 때에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하층민의 인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었지만 동등한 지위, 동등한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비하여 층이 낮은 존재로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몇백 년을 보낸 이후에 똑같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그곳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포로의 위치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정책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사로잡아 온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혜가 뛰어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기꺼이 바벨론의 지도자로 그들이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발탁하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도 보였던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같이 또 시간을 보내며 살아갔을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이 무려 70여 년이 지났다고 하면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살만한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확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이동교회 부임하고 나서 신방을 이렇게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요, 꼭 부산 지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지역에서만 계속 살아오셨던 분들만 있던 것은 아니죠. 타 지역에서 부산 지역으로 거주처를 이동하시거나 젊으셨을 때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오신 분들이 부산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곳에서 각자의 일가를 이루신 분들,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삶의 내용들을, 그리고 삶의 어느 정도 자신의 영역들을 만들어 가신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기브온 사람들 역시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일가를 이루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이 발표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의 무리에 속하기로 결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요,
원래는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가나안 족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귀환하는 그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돌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 같은 이 결단, 그리고 함께 한 민족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을 보며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혈연 피가 섞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동역하며 예배하는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고 고백합니다. 가족이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신앙생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동역하다 보면 함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의견이 충돌하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행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그들을 한 가족이 되는 것에서 다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은 주님 안에서의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성도, 이 정도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라는 생각과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서로 원수였고 서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왔을 때에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심으로 포로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기꺼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귀환하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함께 맺어진 그 영적인 가족의 사이들을 잘 유지하셔서 함께 돌아보고 함께 살펴보면서 서로의 신앙이 더욱더 자극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만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한 단계 더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이제는 그들의 지위를 올려주십니다. 처음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겨졌던 일은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에 쓰는 나무 패는 일, 그리고 물을 길러오는 일이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후에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예루살렘은 전부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 성벽을 고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듣고 통곡하며 울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성벽을 다시 고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여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소수였고, 돌아왔었을 때의 사람들 소수였던, 힘도 약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 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도록 기브온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사람인지, 아니면 중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중간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교회 예배 오실 때 어떤 문이 열려 있는지 너무 쉽게 아시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우이동교회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이 열려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것들도 사실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교회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순서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함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예배의 순서 하나도 어색하고 낯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는 식사하러 가는 장소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6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걸어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지만,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문화, 우리 교회의 색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통에 대해 알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관점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는 먼저
그들을 존중하고 알려주며 기다려줄 수 있는 존중과 사랑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이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이동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이동교회에 원래부터 다니지 아니하고 중간에 등록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기브온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자세와 태도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 기꺼이 그들과 따라가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적극성을 배울 수 있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하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맡겨주었던 하나님의 삶과 사역과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에 관하여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면 그냥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제사에 필요한 나무와 물을 깃는 일로 지나가고 말았을 법한 기브온의 사람들의 모습도 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의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함께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한 분 한 분이 참 그런 면에서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영적 가족이 된다고 하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요, 관계가 쌓여가고 그리고 삶을 나눌 때에 기쁨은 배가 되고요, 슬픔은 반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제가 교회에 남아있다가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저한테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새벽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죠. 되게 굉장히 저도 기뻤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우이동교회 안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영적인 가족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함께 기뻐할 일이 있으면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기쁨과 축제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의동교회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스라엘과 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배경과 상황이 다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의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